요즘은 국제화가 되다 보니까요, 참 모든 일들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죄도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무역도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국에서 약 한 1,000억 대의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그렇게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발각이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튼 또 라오스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숨어 지내다가 한 1년 만에 그렇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체포된 것이 보니까요, 참 사소한 어떤 실마리 때문에 그래 됐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요, 그들이 태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갈 때에 국경을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넘어가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여권이 있었는데 그 여권이 유효한지, 여권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는 국경마을에서 라오스 넘어가기 전에 태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내 지금 여권이 유효한지 좀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모양인데, 마침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경찰 주재관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태국 대사관에 있던 경찰 주재관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는 다 거기가 어디냐 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만 국경마을이다 이래요. 그래서 이 경찰 주재관이 이 친구들이 이제 도망을 해서 라오스로 넘어가려고 하구나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에 있는 우리 또 주재관하고 경찰하고 거기 있는 또 국제 경찰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한인 밀집 지역을 이렇게 저렇게 수색을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수색을 해서 드디어 그 일당을 다 타진했다고 합니다. 왜 붙잡혔습니까? 바로 여권 때문에 붙잡혔습니다. 신분증 때문에 붙잡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하든지 우리의 신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신분을 나타낼 신분증이 있어야 되죠. 국제적으로 여행할 땐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전부 다 주민증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보면은 어디 가다 보면 우리 주민증 보여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중요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신분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진치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가서 진치고 있는데, 그때 뭐를 합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은 기사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표징이, 징표가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너 자손들은, 너의 후손들은,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너와 나와 자손들 간에 세운 징표라면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 자손 이후에 모두가 다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데, 왜 받는고 하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애굽에서 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한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동안에 태어난 남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길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죠.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받는 시점이 상당히 애매한 시점이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뭔가 좀 긴박한 시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왔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로 비롯해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모든 아모리 왕들,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짝 그냥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1절에 보면 그들이 간담이 녹아졌더라.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까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서로 간에 지금 대치 관계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서로 틈만 보이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쟁의 어떤 임해야 할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전쟁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바로 할례를 받아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이 그렇게 긴박하고 위중한 그런 어떤 시점이라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그러실까요?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언제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느 부모 밑에서 난 어느 집안의 자녀라는 거,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을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떠도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뿌리가 뽑힌 사람과 같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말 비록 전쟁 상태로 긴박감이 있는 그 같은 상황에 쓰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 바로 너희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와 같은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전쟁을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의 땅을 정복할 그 전쟁을 할 것인데, 그 전쟁을 할 때도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할 때 왜 전쟁을 하는지 그 목적과 그 동기가 또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왜 또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는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본의로 생각한다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쌍해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세계가 더욱더 평화로운 질서 있는 것 같은 세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가나안 땅 이제 입성을 앞두고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차지해서 한 나라를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이런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저 같으면 왜 이렇게 목사로서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목적이 또한 올바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 하는 모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내 모든 또 삶의 어떤 동기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정말 내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잊지 말고 언제든지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부싯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전부 다 상처가 나서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행하고 전부 다 이렇게 낫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애굽 백성들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애굽의 수치를 지니고 살아갔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다 물려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봐라, 나가더니 저들 나가더니 애굽에서 나가서 해방됐다고 좋아하더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죽을 고생만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애굽 백성들이 또한 이스라엘을 초롱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광야 40년 생활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한 구슬에 자리를 잡으니까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애굽의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수치스러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벗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수치스러운 과거의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애고의 모든 수치 옛 것을 다 지나가게 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 세워주신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과거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제 할례를 요즘은 말하면 세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1대1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요. 그런데 이것은 뭘까요? 할례는 바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외적인 표시입니다. 너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상징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외적인 표징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외적인 어떤 표시를 가진 사람은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뭐 할례를 받은 정도의 어떤 외적으로 그렇게 좀 뭐 표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처음부터 새롭게 속과 바깥이 전부 다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의 몸의 표시는 뭘까요? 마음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비록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바로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4장 4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버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이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신명기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뭡니까? 바로 몸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한 40년을 지내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 백성들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속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보다는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틈만 생기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틈만 생기면 원망 불평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40년을 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중간 결산을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더욱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결론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외적인 어떤 육체적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깥에서 육체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외적으로 공표를 하면서 이제 이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속마음을 바꾸고 삶도
그렇게 바꾸겠다는 이런 어떤 여러 사람 앞에 대외적인 공표이자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바로 외면적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런 어떤 속사람이 바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과 그리고 29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정말 앞으로 가나안 왕들과 전쟁을 앞둔 그런 긴장한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겉으로도 형식적인 외식적인 어떤 외형적인 것도 갖추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기로 하여 내면적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것 같은 마음 자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착했을 때도 그렇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자 기본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방되어 나오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 맏아들을 다 치겠다는 그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든 애굽의 집안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안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건너뛰어 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구해줬다는 말이죠. 생명을 살려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음을 언제든지 우리 자신도 잊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다는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잊지를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영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죽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알 수 없을 뿐더러 믿을 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죽은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정말 내가 내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정말 모든 것을 누렸지만은 교만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어떨까요? 언제든지 그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서 보면 7장 18절에서 보면 주여 나는 누구이며 나의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는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에게 또 다소한 불만스러운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아있다는 사실, 나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신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신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감사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잖아요. 호적 있습니다. 호적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호적 옛날에 보면 호적에 빨간 줄 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고 사망하면 호적에 줄 끄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적이 다 없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은 어떨까요? 영원한 이름이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신분입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누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영원한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언제나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으려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되 언제나 하나님의 정말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11절에 보니까요, 6월절 이튿날에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복권 곡식을 먹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튿날 이제 6월절을 지냈습니다. 명절을 절기를 지켰더니 그 땅에 이제 이튿날에는 바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럼 6월절 있기까지 각각 광야 40년 동안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바로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데요. 아직 농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소출을 먹습니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뭡니까? 보리 추수할 때였다고 합니다. 추수 계절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지어놓은 농산물을 가지고 그 곡식물을 가지고 먹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요,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나가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어서 양식을 하였듯이 그냥 언제든지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무교병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복권 곡식을 먹었다 그러는데 이 무교병이 뭔가 하니까 바로 누룩을 넣지 않는 병이죠. 부풀리지 않는 빵입니다. 그래서 그 빵을 먹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누룩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죄와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누룩을 넣지 않은 것 같은 빵을 먹었단 말은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갈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죄에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다는 이와 같은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죄에 오염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공급해 주신 대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까? 왜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까? 그 뜻이 무엇일까?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뜻대로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를 안단 말은요, 내 멋대로 좋아하면서 내 멋대로 내 본의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길갈에서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키고 났더니, 그래서 여리고를 가까이 가는데 그때 여호수아 앞에 딱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칼을 딱 빼들고 마주 서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 봤더니만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군대 대장을 보냈더니만은 그냥 여호수아가 너가 당신 우리를 위함이냐 적을 위함이냐 누구 편이냐 물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대장이로서 하나님이 보내셔 왔다고 말하지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이제 이후부터 너희들 모든 전쟁은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대장은, 군대의 대장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 대장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장서서 너희들과 전쟁해 주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전쟁해 주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이와 같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우리 앞서가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여호와의 대장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의 난관을 헤쳐나가실 선봉에는 누가 서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어떤 대적이 있더라도 그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두려운 대적이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대요. 왜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수많은 적들을 미리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군대 대장이 되시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그럽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신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까 아까 이 누룩과 마찬가지로 참 죄악에 오염된 더러운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란 말은 너에 있는 모든 죄악에 오염된 모든 더러운 행위들을 다 버려라. 그러면서 너에게 거룩하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도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전쟁이고 모든 삶이니까 너 이제부터 뭐를 하라고요? 그 선두에 선 대장인 여호수아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죄악들, 세상에 오염된 가치관들, 세상적인 모든 방법 지금까지부터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쟁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내일 본문부터 있을 뭡니까? 여리고 전쟁부터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처음 부르셨을 때도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뭡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가치관을, 그 어떤 자세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분이 되었으니까 그 삶도 또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럽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정말 이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세상의 모든 죄악과 세상의 모든 잘못된 오염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삶의 자세를, 가치관을, 목적을 모두를 버리고 이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와서는 다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이제 옛 사람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광야에서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너희들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애굽의 수치 다 물러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겉모습만 백성이 아니라 너희의 심령마저도, 속사람마저도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기도 하지요.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저런 어떤 참 어려운 어떤 관계로 인하여 참 많은 부담을 가지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분명히 새겨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욱더 부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단 모습으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명절을 아름다운 명절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는 지켜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정말 구분된 어떤 모습을, 우상 숭배하는 그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가나안인들을 물리쳐야 했던 건 뭡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곳에 아름다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땅이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준비도 마찬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서셔서